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 중요한 말씀은 회개와 용서 구원 시리즈 여섯 번째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줬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시켜주시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갖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그 구속사역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보고 있는 특히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이것을 본다면 오늘이 그분들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듣는 분들이 세상의 것을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전 세계에 있는 성도를 믿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개와 용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 사건을 그 오대양이니 그건 뭐예요? 세월호 사건. 오대양도 마찬가지. 오대양이에요? 오대양.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심해요. 반대 반응. 그렇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말이 되냐? 저 사람들 열매를 봐라. 그러니까 완전히 조롱거리가 됐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조건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적인 구원은 이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탐내면서 자기가 목사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구조를 놓친 거예요. 21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알아요? 회개 없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저기서 로마서 10장 9절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아. 전제가 뭐예요? 하세 상태가 어떠냐? 내가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느냐? 이게 없는데 무슨 지적으로만 로마서 10장 9절 달달달 외워가지고 입으로 수백 번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회개 중요하라고.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인 무리들이 나와요. 하나는 무조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회개 없어도 구원 받는다. 그런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그래요. 미국 애들이 쉽게 구원 받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완전히 다 버려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그거를 가지고 구원을 가르쳐서 완전히 딱 행위구원으로 돌이켜서 지옥 보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뭐냐 이게. 회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 오브 마인드라고. 여러분이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럴 때 성경에는 마음을 체인지할 때 그런 용어들을 써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처벌할 때 주님께서 리펜트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마음을 체인지하는. 그 노아의 홍수 때에도 주님께서 후회하신다니. 그런 단어들을 쓴단 말이에요. 체인지하는 거예요. 자, 구약 때의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하고 희생제를, 동물의 피로써 희생제를 지내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또 희생제를, 계속 반복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 때의 모습이에요.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신약에 우리가 회개, 복음에 대한 회개, 진정한 회개 말하는 것은 자기 존재가 죄인이란, 죄인. 많은 사람들, 목사들이 그 한국에 뭐 여기도 그렇고 기도원에 가면 죄를 다 낱낱이 쓰라 그래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무슨 분이 화형식을 하나 뭐 그런 걸 한다고. 그게 아주 미친 짓이라고. 지가 죄를 어떻게 다 써? 지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진 거 다 알아?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죄가.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죄인.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이 죄 투성이라는 거예요. 죄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 한 거, 내가 뭐 한 거 쭉 써가지고 그걸 다 불에 태우면 죄사함 받는다. 그런 아이디어. 뭐 이상한 아이디어. 무슨 무당이야? 우리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으면 하나님 떠나서 사는 죄인이옵시다. 존재에 대한 탄식으로서 자기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는 이런 걸 포함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인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집단에 속해서 세상의 신이 마귀를 쫓아가는 마귀의 종으로서 이제는 내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그 자체 내에 회개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지식으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으니까 이런 사람이 무지 있으라고. 지금 구원파에, 그쵸? 여러분도 구원파에서 온 사람도 많잖아. 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고. 깨달아야 돼.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처럼 믿을 때,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기 골든벨 교회인가 징글벨 교회 목사 빼놓고 다 안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만을 구원받는다 했더니 우리 뭐 칼빈주의라. 칼빈주의. 무식하게 칼빈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칼빈주의.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무슨 주의를 얘기하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알아요? 탕자가 돌아오듯이. 즉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악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영생이 없어요. 영생 예수님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일시적으로 죄사함 받잖아요. 일시적으로 죄사함 받지만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죄에서부터 분리를 말합니다. 복음적 회개는 단 한 번에 있는 거예요. 가톨릭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가톨릭 사람들 만나면 그게 제일 낫다.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나는 맨날 합니다. 맨날 회개했다는 거는 고로 진정한 회개 안 했다는 거죠. 구원받는 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죄 질 때마다 그 죄에 대한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일어나요. 여러분의 구원받는 회개는 단일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못쓸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두 가지의 종류의 회개가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슬픔이 있어요. 9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7장 9절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뭐해? 회개에 이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슬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슬픈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 다 회개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개의 이름 거예요. 회개의 이름.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고 세상의 슬픔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슬픔이에요. 회개에 이르는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가지고 구원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중에 난 구원받는 거 후회하는 사람 봤어요? 난 아직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구원받은 거 후회돼?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으로 결국에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니라 했어요.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정령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령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자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슬퍼해가지고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돌아선다고. 그쵸?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산다. 그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세상의 슬픔을 가지고 일시적인 세상적인 회개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성경에도 그 예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배반한 그 제자 중에 유다 이스카리ot이 있죠? 유다. 주님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을 팔아먹었대요. 죄책감에 들고. 죄책감에 쌓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 자살까지 한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구원받았니? 사도행전 1장 보면 아니에요. 자기 처소로 갔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유다처럼 울고불고 자살까지 하지만 진정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데, 지금 자살하는 그 비율이 한국이 가장 많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일본 모여.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 그 사람들이 세상의 슬픔을 가지고 자살해요. 세상의 슬픔, 자기 세상 살다가 한스러운 거야. 남들은 다 BMW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자전거도 없는 거야. 그 슬퍼. 에라, 이래 사람 뭐하냐? 떨어지자. 옥상에서 떨어진 자기만 죽으면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까지 죽여. 이번에 동부에서 학생애들, 한국 여학생애가 떨어져가지고 그랬잖아. 자살하면 자기만 하면 되는데 진정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이 아니야. 자기의 그냥 남하고 견주어 봐가지고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 나가는 사람들 90% 이상이 그렇게 하고 울고 있는 거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왜 울어? 왜 울어? 아이고, 우리 애가 대학교 떨어졌다. 아이고, 내가 사업 망했어. 아이고. 아니, 그거랑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슬픔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도 그거는 세상적인 슬픔이라 이게. 자기가 남하고 비교해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울고 앉아있는 거지. 설교 막 들고 설교 끝나면 막 엉엉 울어. 그럼 진정한 회개인 줄 알고 착각해 목사들이 또 자매님 은혜 받았습니다. 형제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짱 도루묵이야 다음날.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뜻에 의한 슬픔이 아니라고. 자기 처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더욱더 슬퍼지는 거야. 세고 셌어요, 교회 안에. 그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뜻대로 한 슬픔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도 있었어, 그런 사람. 목사가 내가 돌아다니지만 맨날 설교 들으면 울고 막 그래. 여러분 알 거야, 누군지가. 진정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 믿음을 지키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까지 했겠어요? 진정한 하나님 뜻의 슬픔을 가지고 자살했겠어요?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면 당연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한테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자살 안 하죠. 무슨 자살을 해? 자기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걸 아는데 자기가 대통령 하면서 나쁜 짓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거는 당연하게 하나님 뜻에 대한 슬픔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비천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러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주님한테 돌아오죠. 그렇죠? 안 돌아온다고. 내가 그래도 변호사였고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이런 거 쪽팔리게 걸려가지고 이러고 죽는 거야. 알아요? 수두룩하다 그런 사람들. 감옥에도 걸린 사람들 울고불고 난리하고 진정한 회개한 것 같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창피하게 내가 가문 망신시키고 내가 정말 부모한테 불효하고 창피해 죽겠나 그러고 우는 거야. 자기가 죄책감에서 울든가 자기가 창피해가지고 우는 거지 하나님 뜻에 대한 슬픔이 아니니까 자기 존재, 자기가 죄인이라는 존재 그걸 알아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수두룩해요, 세상에. 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동생한테 축복 막 뺏기고 나중에 돌아가지고 막 아이고 아버지 나도 주십시오. 울고 난리치지. 그때 아버지가 야 이제 줄 수 없대. 벌써 줬다 이거. 끝났다 이거. 그 에서가 왜 울었나 가서 에서 만나 물어보라고. 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적 축복을 무시하고 내가 라면 한 그릇에 내 창작품을 팔아먹었구나. 그걸 알고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기 복이 자기 동생한테 갔기 때문에 억울해서 우는 거지. 억울해서. 그런 사람 수두룩하다. 억울해서 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임시 응면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왜? 당장 재난이 오니까, 당장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당장 자기한테 벌이 돌아오니까. 그 얘가 파라오 출애굽할 때 파라오 몇 번이나 회개해. 에? 근데 회개하고 어떻게 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못 가게 해요. 또 못 가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세상에 대한 그 회개는 결국에는 홍해 바다에서 죽는 거야. 사망에 이르는 거야. 사망에 이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걸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네 미안합니다. 그렇게 뒤에 돌아서자마자 1초도 안 되고 또 그래. 수룩하다고. 일시적인 회개. 그 당시 그 상황만 면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 수두룩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다른 재물이나 다른 것에 육신의 정욕에 그 욕심을 둔 사람들의 그 회개. 그 성경에 발라암 선지자가 나요. 불의 싹스를 사랑한 발라암 선지자. 꼭 회개하는 것 같아요. 민수기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수두룩하다고. 민수기 22장 보세요. 하나님 말을 듣는 척해. 그런 사람들 많다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하세는 하나님을 첫째로 두지 않아. 그 하세는 달러가 그냥 짱짱짱짱 그 하세 있다고. 에? 달러 빌이 100불짜리가 그냥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야. 100불이 먼저지. 민수기 22장에 주님께서 그 발락 따라가지 말라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13절부터 보면 12절에 봐요. 주님께서 발람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라고.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거짓 선지자, 불의 싹을 사랑하는 자의 불의 싹.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이나 다른 것들을 정욕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두 번째. 세 번째.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발람이 받아들인 것 같아. 근데 거짓 목사처럼 발람이 하나님께서 세 포인트를 설교를 하라 그러는데 하나만 포인트를 설교하는 거야. 떠나지 말라, 가지 말라, 그거만 하는 거야.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복종하는. 거짓 목사들이 그렇다고. 성경에 부분적으로만 가르쳐요. 전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부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가르쳐요. 그게 거짓 목사의 특징이에요. 14절에 모압의 고관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발락이 다시 보내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더니 15절에 그들이 발람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시포르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게로 오는데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말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고 내가 그대를 아주 큰 종기로 높여줄 것이며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파워, 모니 다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생각해봐요. 여러분한테 빌 게이시 여러분한테 책을 딱 줬어. 블랭크 책을 딱 줘가지고 마음대로 책을 써라. 그럼 여러분 얼마 쓰겠어 거기? 유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빌 게이시 얼마가 있겠어 돈이? 빌 게이시 거기에 액수 무엇이든 써서 당신 뱅크에 집어넣으십시오. 여러분 얼마 쓰겠어? $10,000만 쓰겠어요? 지금 그런 시츄에이션인 거 발람이. 야, 이 블랭크 책을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까? 에라, 그건 좀 저거 하고 내 마음대로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내가 뭐 하나님 말씀 뭐 조금 무시한다 그래서 뭐 큰일이네. 이러고 쫓아갑니다. 수두룩하다고 사람은. 그쵸? 그래서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부귀영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남들처럼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은 이 세상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이 세상이 이걸로 끝난다면 거룩하게 살다가 핍박받는 사람은 억울해서 꼬꾸라진다고. 알아요? 아무 이유 없이 재난을 당한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야. 페어하게 만드셨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면 영원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유업을 주세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블랭크 책 받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좋다고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제가 저때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가 전화를 딱 받아서 어느 큰 교회에서 한국의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청빙이 들어왔어. 와서 우리 교회 목사래. 조용기 목사가 지금 갈 때가 됐으니까 예를 든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초대할 목사님이 담임 목사 와서 해주십시오. 그때 아이고 좋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 거룩한 목사가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네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딱 끊고 여보 우리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는 거 자기는 사모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 똑같은 거야.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인간들이 그래. 겉과 속이 틀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은 근데 그 핫을 알죠. 그래서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18절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다. 지금 그 말한 목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응? 정말 그 하세는 벌써 가기로 했는데 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다. 거짓말 13절에서는 3포인트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만 전해놓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겠다. 그 거짓말이라고. 19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신지 알아보리라. 그렇죠. 내가 주님께서 오라고 응답하시나 들어보고 연락 주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다 거기에 12절에 벌써 다 명령하셨는데 무슨 또 물어보고 자시고 어딨어? 이렇다니까. 뭐예요? 더러운 자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의 계시를 줄 필요 없어요. 벌써 3포인트 메시지를 줬다고.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킹 제임스 바이블 66권에 계시를 다 줬어. 더 줄 필요가 없어. 근데 외경, 위경, 그 다음에 자기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더 줄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모든 계시 다 끝내셨다. 그것만으로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외의 것을 원하는 자들은 뭐예요? 마음이 더러운 자들. 하나님은 간단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딱 준다고. 근데 인간은 항상 거기서 삐져나가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요? 그거 조심하라. 주님이 성경에 분명하게 A라고 답을 딱 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바른 결정을 하고 그걸 행하면 돼. 행하지 않으면 돼.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 하라 그러면 하면 돼. 그걸 놓고 기도고 뭐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사람도 한다고. 그거는요 자기 욕심이라고. 자기 욕심이야. 그래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에 끌려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람도 마찬가지. 꼭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마음은 안 그래요.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거룩한 목사 같아요. 20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가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테스트하는데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사실 테스트하는 거죠.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났다. 봐요. 여기서 이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주님께서 테스트 어떻게 했어요?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이라. 근데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 잠도 못 자고 그냥 가는 거야. 아이고 빌리언짜리 책이 있는데 10 빌리언 한번 쓰자. 그 마음에 벌써 결정한 거야. 물질에 대한 욕심, 파워에 대한 욕심 벌써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니까. 그 인간의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 그쵸?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듣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나귀 타고 가는 거야. 신났다 이제.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잖아요. 그가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섰더라. 그때 발람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귀가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귀가 말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목사 때문에 나귀에게도 말을 하게 시킨다고.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34절에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해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지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속마음을 다 알고 결국에는 발람을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그게 그 사람 말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하는 말이 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그래서 또 돌아서자마자 1초도 안 되면 똑같은 죄를 져. 그래서 결국에는 이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 같이 하고 떠나가지만 그 다음에는 엄청난
발라함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음행하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2만 4천 명이 죽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이에요. 민수기 24장 끝에는 발람이 일어나서 갔으니 자기 처소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25장에 바로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의 백성을 부르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알포렛에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으로 9절에 죽은 자들이 2만 4천 명이 그때서야 주님의 진노를 돌이킵니다. 이 발라함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2만 4천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돌이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발라함이 겉으로 성경에 보면 회개한 것처럼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은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슬픔에 진정한 회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수두룩하다. 자기의 정욕으로 꽉차가지고 자기의 물질적인 욕심 꽉차가지고 교회 나오고 교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 무의에 다른 걸 좀 우상숭배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계속 자기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돌아서서 죄를 지고. 진정한 회개, 복음적인 회개,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그냥 change of mind 그걸 말하는 게 복음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진정한 복음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진 것에 대한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 죄인인 자기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한 슬픔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서 섰을 때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탄식을 말하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진정한 복음의 회개, 진정으로 사는 영생을 얻는 회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 가소서 오 주여 나는 뭐에?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라. 자기가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나는 몹쓸 죄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몹쓸 죄인. 이사야서 6장도 보세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을 받죠. 이사야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5절에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그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주의 주를 배웠습니다 하였더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여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나왔으니 내 죄악이 죄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내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야 돼. 모른다고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하다 컨닝하다 걸렸어. 아니 요새 한국에서 뭐 신학교에서 목사 그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컨닝한다며. 내 세상에. 세상에. 어? 아니 목사 공부하는 사람 컨닝한대요? 참.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컨닝해가지고 목사 되면?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 컨닝하고 목사가 되겠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죄들을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기 전에도 여기 동부에서 공부할 때 컨닝 안 했다고. 아예 그냥 망쳤지. 근데 그때 구원도 안 받았었어, 난. 학교 다닐 때. 난 나중에 졸업하고 한참 있다 구원 받았다. 근데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컨닝을 한대.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 니네들이 F 맞아도 된다, 이게. 컨닝은 하지 마라. 그런 거짓된 삶을 살면 최선을 다하고.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노굿이라 해요. 나는 노굿이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돼. 구세주가 없으면 나는 지옥 간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져요. 여러분 제 가족들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학교 친구 동창생들 놀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십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나를 안 본 애들은 아직도 안 믿는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라고. 우리 중학교 동창들이 동창회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말은 죄 없이, 육신의 죄 없이 평생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틀리다고요. 사람이 구원받기 전이랑 후랑.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은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그거 조금 하다가 또 돌아서면 되지. 뭐 이런 아이디어를 써. 구원받은 사람 조금만 잘못해도 괴로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찔림을 준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똑같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하고 후하고. 죄에 대한 생각이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시대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왜 주님께서 지체하느냐? 그 이유 딱 하나. 왜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빨리 안 오시냐? 우리 빨리 올라가고 싶죠. 이 세상이 악해진다고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빨리 가고 싶지만 주님께서 더디게 오시는 이유 하나를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멸망하자.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인들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 회개가 없으면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으면 회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회개의 본질은 우선 지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변해야 돼요. 성경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처음에 말 듣는 척하고 안 듣고 또 하나는 안 듣다가
돌아선다. 지적으로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체인지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본 거 고린도후서 7장에 하면 그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고 잘못된 그 존재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따른 슬픔이 있다. 감정인 면이 있어요. 감정적인. 주님한테 와가지고 향유로 뿌리고 머리카락을 주님 발 닦고 이런 그 여인, 그런 슬픔, 감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면이 있어요. 그 의지로 결국엔 돌아서야 돼요. 탕자가 자기가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벌레 같은 자기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일어나서 돌아간다. 자기 의지로 일어나야 돼. 칼빈주의자처럼 의지가 없으니까, 타락했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라. 그게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평양 부흥이라 그러지만 부흥이 아니에요. 저주지. 그 사람들이 그때 막 뭐 길선주 장로가 뭐 길장로가 막 자기가 뭘 나쁜 짓을 하고 뭐 회개했더니 막 물고불고 난리가.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 선교사한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뭐 성경으로 보여주고 예수님 영접시키죠. 장로교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양에 무슨 부흥이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뭐 어떻게 됐어요? 교회들을 차린 거야. 그게 한국의 부흥이야. 진정한 은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적이 없이 울고불고 그냥 자기가 리폼된 거예요. 개혁은 구원이 아니에요. 범죄하던 자가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범죄 안 하는 그런 개혁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나쁜 짓 하다가 자기가 머리로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할 뿐 아니라 내 자식들도 망하고 내 가문이 망하겠다. 이제는 바로 살아야겠다. 이건 개혁이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 교회들이 운영된 것이요. 100년 넘게 복음적 회개, 즉 죄에서 돌이킨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선교사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만약 한국교회, 아까도 제가 우리 성역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목사, 장로교 목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장로교 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니 우리 책들을 보고 우리처럼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자에게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니느웨에서 요나가 설교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의 결과는 죄사함과 용서를 해주시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즉 용서.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뭐를 통해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돼요. 구약 때는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하늘나라에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죄 하나도 없이 살았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들 만났어요, 나는. 실질적으로 구령하는데 나는 죄 한 번 안 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원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원죄가 있으면 나는 고죄만 졌습니다. 내가 머리가 확 돌겠더라니까요. 얼마나 자기의 의롭 꽉 찬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그 사람 한 50 됐을 거예요. 50이 됐는데 죄 하나 안 져. 그러니까 그 사람 죄는 훔치다가 깜빵에 가자. 살인해가지고 깜빵에 가서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정욕, 시기 질투, 미움, 업셋하는 거 이런 모든 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야. 무식한 거지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 없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 갈 수 없어요. 어딘가 부족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하나만 있어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용서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구속의 피로써 여러분이 구속, 즉 죄상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피라고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상이 없기 때문에,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용서의 통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께서는 죄를 한 가지만 용서해주고 10가지만 용서해, 과거 죄만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이 육신의 죄를 지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 6절에 말씀하세요. 예, 모든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여러분의 육체와 갈라져요. 절단돼요. 그래서 육신이 죄를 져도 혼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 죽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걸 착각하는데 육신의 죄는 결국에 사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왜? 육신은 아직 구속 못 받았어요. 우리가 휴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 몸처럼 영광된 몸을 입을 때까지 육신은 구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혼은 구속받았기 때문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래서 그 용서는 진행사항이 아니라 즉각적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즉각적으로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았다. 과거 시대. 이제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죄사함 말씀. 그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성경의 지적으로만 알아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 자기가 터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뭐 사람들이 이러면 따라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절대로 성령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 안 하는 마음에 그 죄가 가득한 더러운 마음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들어가겠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자기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갈 생각을 하면서 그 불안하니까 인슐런스 드는 것처럼 그냥 영접기도 해야 되겠다. 이게 천만의 말씀. 인슐런스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온 혼과 마음과 몸을 해서 주님을 믿는 걸 회개하고 그 길밖에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 이게.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혼을 다해서 회개하고 주님 믿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할 수도 없는 거고 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리키면 결국에는 행위구원이 되고 하나는 지적으로만 성경의 구원론을 알고 지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아셨죠? 자,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분명하게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이제는 내가 세상의 죄에서 돌이켜서 내 갈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구원받으시고